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제가 좋아하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한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편 1편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을 피난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런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헤매고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정말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되신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이 공격해 올 때 숨을 곳 그것이 바로 이제 피난처잖아요. 어항에 보면은 그 물고기들이 이제 구피를 제가 좀 키우고 있는데 새끼를 낳으면은 어미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숨을 때 뭐 풀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그 속에 숨어가지고 사는데 그런 게 없으면 다 이제 먹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피난처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란이 그에게 있는지, 다윗에게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바르지 못한 거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점점 그 악의 강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이 그 강도가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와서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신 군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군대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전쟁이 완전히 일어난 상황.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이거는 우리가 뭐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동물들이
사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그 짐승을 사냥할 때 그냥 바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아주 최대한 몸을 낮춰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다음에 잡아먹는 거죠. 근데 백수의 왕인 사자 그리고 그 용맹스러운 호랑이라 할지라도 모습을 드러내고서는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힘이 세고 날렵한다 하더라도 적이 알면은 그 사냥 그 자기가 잡아먹을 그 동물이 알면은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살며시 다가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맹수가 나를 덮치는 모습처럼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군대가 포위해서 실제로 이제 군대가 와서 나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나를 포위하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나는 약자고 상대는 강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도 다윗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태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과거의 승리에 대한 고백 위에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었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거는 과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오다가 오히려 그들이 수렁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구원들 이것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하신 그 하나님, 나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가운데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경험, 과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미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군대가 와서 진을 치는 상황에도 두렵지 않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마음이 태연하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고백. 힘들고 전쟁과 그런 적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이제 편안하게 두 발 뻗고서 잠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안 돼. 세상 상식적으로 이게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은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돼 있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뭐 전쟁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젊은 시절에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쫓겨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법궤를 모시고 있는 다윗의 그 장막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사모하는 것은 왕궁에서의 그런 안락한 생활이나 이런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장막, 그 예배의 처소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막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막, 뭐 그 법궤가 있는 그 장막 은밀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나를 숨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처소 가운데 나를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는 원수에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 이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수많은 그 간증들이 현재의 간증이 되며 미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상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세게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